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중심해서 세상 속에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을 붙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소금이 되려고 애를 쓰고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미 소금이 됐으니,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면 빛은 비추면 되는 것이고, 숨겨두지 말기만 하면 됩니다. 빛을 어떤 것으로 가려서 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빛은 빛 그대로 동네로 나가면 동네를 밝게 하시고, 또 방에 있으면 방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됐기 때문에 소금은 어디로 가든지 그 짠맛을 내며, 짠맛의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있는 곳에는 균이 존재하지 않고 그 부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인데 악마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1620년도에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공산당의 근원은 레닌이죠. 우리가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우리 한국 사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이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공산당을 창당한 인물인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공산당을 조직하면서 내걸은 11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아니고 11계명입니다. 건전한 사회나 국가를 허물고 공산당화하여 지배하려면은 다음 11가지 계명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가짜뉴스, 지금 현대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가짜뉴스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라.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추락시켜라. 세 번째, 가족을 해체시켜라. 네 번째, 어린 나이 때부터 성자유를 가르치라. 동성애를 가르치라 그런 말이죠. 다섯 번째, 교회를 해체시켜라. 여섯 번째, 대량 이주나 이민을 통해서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라. 일곱 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라. 아홉 번째, 복지정책으로 무상보조금을 많이 주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게 하라. 배급을 받아먹고 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언론, 대중매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 열한 번째, 술, 마약에 중독되게 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실천 강령으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째, 술, 담배. 두 번째, 마약. 세 번째, 성평등을 내세우라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윤리와 도덕성을 타락시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해체시켜라. 교회를 해체하라.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룰의 공동체의 룰 중에서 제일 먼저가 가족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서 아들, 딸들을 낳게 가족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단위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가족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가정이 해체가 됐잖아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전가를 하면서 내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정이 해체가 된 것을 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가정은 해체됐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은 용서함과 죄사함과 그리고 새로 거듭나는 역사를 주어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로 거듭나고 거듭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머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나가는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은 가정을 해체시켜라, 그 다음에 교회를 해체시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면 도전을 하는 악의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와 도덕성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의 교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악의 무리들이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해서 사회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악의 통치자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만들어 놓냐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들이 내는 것이 가정 파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하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적에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줘서 그들을 통하여 씨를 번식케 하여 땅에 번창하게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들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겉으로다가는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교묘하게 번드름하게 말을 바꾸어서 하고다. 그 속에는 성의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의 질성과 공공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도 이러한 조직적인 악의 무리들을 통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발의를 해갖고 국회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를 못 보고 있죠. 교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차별금지법, 말도 안 되는 악법이죠. 그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지원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권이 중요하다. 이 인권은 학생도 인권을 갖고 있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재소자도 인권이 있으며 또 여성도 인권이 있다. 겉으로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악법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중에도 교회를 폐쇄하는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폐쇄법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지난번 코로나19 마냥 전염병이 돌았을 적에 교회가 모여서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전염병을 자꾸만 퍼뜨리니까 그걸 퍼뜨리지 못하게 국가가 명령하면은 교회도 문 닫게 만드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명령을 하면은 교회도 국가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그런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폐쇄한다. 그런 것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그것을 서명 나르냐고 해서 국회에까지 그 법령을 올린 사람들이 거의 7, 80명이나 되는 숫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공개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 그러면은 성차별, 성평등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중간에 중간성도 있고 남자로 태어나긴 났는데 자기가 생각해보기엔 나는 성품이 여자다. 그럼 난 여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재판부에서 그 판결을 지금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남성이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성품이 남자 같으니까 남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남자의 성기를 달아줘가지고 성전환 수술도 해주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어찌하여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느냐. 그래서 성평등법, 차별금지법에는 뭐냐 같으면 거기에 자유를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끼리도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도 결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왜 남자가 여자만 성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고 이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사람이 짐승과도 성관계를 갖는 건 자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사건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국제적으로 이것을 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골치를 앓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가까스럽게 지금 막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소급으로서 그 부패를 방지하여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태한 상황에 지금 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악의 무리에게 속해 있어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악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손을 번식시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자끼리 결혼하면 아이 못 낳잖아요. 여자끼리 결혼해도 아이 못 낳잖아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성관계해서 즐기면서 그러면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성의 자유를 줘야 되느냐. 아버지하고 딸하고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 이건 법에 안 걸린다.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형제 자매끼리 오빠가 동생하고 데리고 살아도 결혼신고하면 부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통과하니 가정이 윤리가 깨지는 거 아니게 자동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혼율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이혼한 여자가 애 둘을 데리고 애 둘이 있는 다른 이혼한 남자를 만나면은 다른 씨를 갖고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같은 방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게 전파되고 있고 먼저 이것을 시행했던 나라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프냐. 그냥 골치 아플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고 고대에 처음에 시조로 되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어서 그렇지 않았지만 그 후에는 형제 간에 만약에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거기에 기형아가 나오고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인간이 시달리고 있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현대 의학이 발견하고 있는 사건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윤리가 질서가 깨지고 도덕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냥 세계가 온통 이렇게 그 동성애 축제에 동성애가 권장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고 그러면 동성애를 통해서 생기는 질병이 있는데 그게 에이즈라는 질병입니다. 이 에이즈라는 질병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해요. 한 번 걸리게 되면 평생 동안 약을 먹으며 씨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에게 치료비를 100%를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20살 먹은 청년이 에이즈에 걸렸으면 치료를 무료로 해준과 동시에 그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져 갖고 지금 50몇만 원씩 1인당 지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 국가가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공짜로 국가가 주는 돈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없고 비슬비슬 노는 사람들은 다 그 에이즈 환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양성에 되어서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에이즈 환자의 인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는지 세금이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는 공기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어지고 혈액 수혈을 함으로 이것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직접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도 이미 태어나면서 에이즈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경우는 정말 국가가 보살피고 인도해야 되겠으나 젊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까지 군대, 교도소까지 이렇게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한 6, 7년 전에 통계를 보게 되면은 벌써 1만 명 이상이 넘었다는 지금 아마 수십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추산하고도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그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모든 부작용이 되면 수십조의 국가의 세금이 쏟아붓고 있어도 이것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은 남자끼리 동성애끼리 성관계를 가져서 항문이 파열돼 가지고 좁혀지지 않아 가지고 남자들이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저귀를 타고 있어도 여자보다도 남자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삐져나가게 되면은 그 오물이 그걸 밖으로 삐져나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디로 전염되어지냐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공중화장실 변기가 제일 에이즈에 오염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다. 공원 벤치, 병원 대기실 의자, 식당, 지하철, 버스 등 공공의자, 대중목욕탕,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헌혈을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이즈 환자인 것을 숨기고 무슨 뭘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표가 나는 것도 없는데 수혈을 한다는 거예요. 헌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왜냐하면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그걸 수혈받은 사람이 에이즈 환자가 되는 일도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대중목욕탕 가는 것도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느냐, 얼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공중화장실에 변기를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날 것 같으면은 이렇게 국가가 쉬쉬하면서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점점 더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강력한 법규를 통해 가지고서 동성애는 안 된다. 그런데 보세요. 동성애 축제를 지금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전 대도시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성애 축제도 보고를 노골적으로 보도를 못하게 하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걸 호기심을 가지고 기웃기웃하다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아이를 낳는 출산율은 저조하게 되겠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에이즈 환자는 늘어나고, 그리고 가정은 파괴됩니다.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기도 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성관계를 가져도 고발도 못하고, 새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살아도 결혼신고를 해도 결혼신고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무슨 사회가 거룩한 사회가 되겠고, 그 무슨 가정이 되겠냐 하는 것이 되면, 이게 다 악마의 계계를 통해서 공산당을 조직했던 그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서 이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사회에 우리가 얼마나 사회로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국회에도 나가고 정치도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공동사회가,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방구석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셨으니 세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와 교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가난할 때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거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으로 물들어서 우리끼리 조용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즐겁게 찬송 부르고 살면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가 썩어져 가고 공산주의가 돼가고, 그리고 이런 악의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겠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세대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전부 다가, 구약은 전쟁에 대한 전쟁사입니다. 강한 자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엔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합니다. 병균도 다 없애지 않고 공존합니다. 그럼 어떤 자가 이기느냐? 강한 자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나 국가의 정책이나 그 모든 사회 시스템이 강할 적에는 악이 조용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약하게 되면 악이 기승을 부려서 그걸 뒤엎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단결해야 되겠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다시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며, 교회가 교회 되게 해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정교 분리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일정 때에 일제가 한국의 교회를, 한국이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서 정교 분리를 거꾸로 들여와 가지고 교회가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와 또 목사들과 성도들이 사회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현재 이렇게 위경에 이르기까지 만들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비참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래의 그 목적과 그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뭐냐 하는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미국입니다. 종교의 자유, 즉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유를 목숨을 걸고 영국에서부터 태평양,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와서 정착해 나라를 이룬 것이 지금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말입니다. 그 미국의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까지, 3대 대통령까지 정말로 목사보다도 더 신실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때 제3대 대통령으로 등극한 토마스 제퍼슨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금 영국의 성공회가 타락해가지고 국가가 교주를 임명하고 국교가 기독교가 돼가지고 진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볼 수 없는, 그러므로 그게 정치화됐던 것을 보고 거기서 벗어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했는데, 지금 이렇게 믿음이 좋은 정치가들이 통치할 적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악한 대통령이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다 그러면은 교회를 탄압할 거 아니겠냐. 이걸 우리가 막아서 다시는 이 법을 고치지도 못하고 이 법을 없애지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못을 박아놓자라고 하는 것이 정교 분리 법칙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영국 교회처럼 국가는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는 교회에 간섭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명령할 수 없다 하는 것이 1조항이고, 두 번째는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교인들은 헌금을 거두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한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국가는 교회 성직자를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그들이 그걸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올 적에는 국가가 교회의 그 천주교 그 추기경들을 임명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신앙심을 가진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 되는데 국가가 임명해서 거기서 녹을 먹고 임명을 받는 이런 제도가 되니까 교회가 정치화됐단 말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세 가지 골자를 가지고 정교 분리. 다시 말하면 정부는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게 한 것이 정교 분리인데,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가 토착화 시작되던 것이 일본 정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진압하고 있으면 교회가 독립운동하는 걸 못하기 위해서 교회는 정치할 수 없다. 정치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온 것이 굳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임명한 자들이 다 왕이었습니다. 초대왕 사울 왕도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다윗 왕도 그랬고, 솔로몬 왕도 그랬고, 북왕조 남왕조 다 왕들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의 승인하에서 왕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한 왕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가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왕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마의 뒤를 따라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던, 그 죄를 조성했던 그런 왕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천국, 하늘의 왕국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과 그 후세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이 끝나는 그날 되기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있어도 나라가 되는 것 아니고, 또 아무리 공기가 좋고 기후가 좋고 환경이 좋은 영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게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가가 되려고 그러면은 세 가지가 융화가 돼야 그게 좋은 국가가 되는 것이요. 제일 좋은 통치권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도, 좋은 백성이 있어도 통치권자가 아담 그람시 마냥 그런 악한 독종이 나타나게 되면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아주 신실한 통치자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아주 충분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아주 충분한 땅과 환경과 조건이 구성되어져 있는 나라가 있어야 할 것이며, 땅이 있어야 할 것이며, 거기에 걸맞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령에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그게 좋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지금 있는 지구와 땅덩어리, 하늘과 땅, 바다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아주 이상적인 전원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자비롭고 은혜가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을 배워서 알고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천국의 백성들이 좀 더 숫자가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 씻고 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적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에 8명조차도 하나님이 씨로 남겨둔 것뿐이지 그들이 의로운 자가 돼서 거기서 살아남은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눈 씻고 봐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찾아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40명이 있으면 나중에 10명이 있으면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했던 것처럼, 눈을 씻고 봐도 대한민국의 온 지구 땅에 의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씨로 남겨둔 자들,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사 시대 때에 7,000명을 남겨둔 것 같이, 유대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순간에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남겨주고 하나님이 정죄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며,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사회를
썩지 않게 만들고 사회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국가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행동한 그리스도인.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저앉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며 복음은 전파해야 되는 것이며 헌신해야 되는 것이며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성도들이 있을 적에 밝은 사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은 강한 자에게 불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크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의 생각은 누가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가져오고 습관은 성품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품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얘기지만은 생각은 바뀝니다. 보고 듣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학교를 통해서 배우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전수받으면은 그 인간은, 그 종자는 그 성품 자체가 악한 자에 속해서 운명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고 어려서부터 성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더 늘어나겠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연합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데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돋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관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외면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어찌 대한민국을 버리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한 걸음씩 더 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